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으로 제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학생과 제자는 분명히 다르지요. 배우는 사람은 학생이라 할 수 있지만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가르쳐주는 대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듣는 것과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은 표정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개념이 다르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삽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그 말을 다 알아듣는가? 정말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 입으로 그 말을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본다면 때로는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도 듣기는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겠는지 거기까지는 생각이 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말씀도 이제 듣는 수준에서 알아듣는 수준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또 발전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 유언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시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도록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그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해했을까요? 알아들었을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과연 잘 알아들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생각을 꽉 차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 무슨 말을 해도 흘려들을 때가 많고요. 듣는 것 같은데 막상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방법,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결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 안에 딱 느껴지는 그 감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니면 뭔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뭔가 어떤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것이 연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마치 내가 여기서 도태되면, 내가 여기서 지면 내 인생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갈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내 길을 간다. 내 길을 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까? 이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 말에 저리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흔들리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가면서 정말 어떤 주체적인,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과연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마지못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힘있게 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평안하라,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남의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도 알아서 내 안에 들어왔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어느 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책임은 지기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모순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내 삶의 유익이 되는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도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가, 예수님의 선포가 나의 것이 되고 레마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고백 쉽게 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만은 또 때로는 이 말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징이 뭡니까? 천국 하면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직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주셨는데 그 천국의 여러분 대표적인 그러한 상징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세상의 이래저래 흔들고 요동을 칠지라도 내 마음을 두렵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천만이 내 옆에서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평안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평안이 내 안에 있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평안을 정말 붙잡고 있는가? 붙잡고 있는가? 어떻게든지 그 평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과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자세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하시고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만남에서 사랑이 싹 트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랑이 싹 틀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쉽게 누구에게 마음을 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또 한 번 만나고 다시 만나고 그러면 저분이 누굴까? 서서히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가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볼 때에 과연 저분은 누구실까? 누구신데 저런 말씀을 하실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고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고 뭔가 내가 느끼고 있던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만나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신 분 계세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읽으십시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입안에 모리아 같은 일이 없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고백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맛을 느끼는 것이 건강합니까? 입맛을 못 느끼는 것이 건강합니까?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가 정말 이 맛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맛인지 몰라서 억지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면은요, 여러분의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는 것이고 보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디가 모르게 심각한 손상이 있고 훼손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쏟아 부어도 소용이 없는 거지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기가 여러분 집안에까지 들어와 있어도 여러분 플러그를 꼽지 않으면 내가 그 전기의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기를 꼽으려고 플러그를 꼽을 생각하지를 않고 왜 우리 집엔 전기가 안 켜지는 거야? 왜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하고 불평 원망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웃을 일 아니겠어요? 꼽아는 봤어? 플러그를 꼽아 봤어? 그렇게 말하겠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여러분들 정말 시도해 보셨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느냐 말입니다. 세상을 참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는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세상이 편안한 거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나와 연관이 되어 있을 때에 관심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나와 관계가 있을 때 마음이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거지 뭐 사람이 와서 어차피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거지 뭐 무슨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 그러니까 닥쳐져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이 있는 삶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다른 이로부터 존경도 받고 영향력도 주고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께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아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 환영하고 계십니까? 인정하고 계십니까? 날 이끌어달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아무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핸들을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듣고 실천하는 데 있다고 그랬죠?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아니요, 내 생각은 다른데요. 내가 왜 부모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나도 컸어요. 나도 머리가 있어요. 하고 여러분은 말끝마다 여러분 튕기고 여러분 거부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얘가 내 자식이 맞는가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설사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 의견과 좀 다르기도 하고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선 듣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에 여러분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내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처럼 주의 말씀이 오매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종하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세상은 내 인생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붙잡으면 내가 살 길이 있겠구나. 실패가 없겠구나. 그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체험하는 것만큼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머리 여러분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몸의 확신,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머리는 믿는 곳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곳입니다. 둘째, 보혜사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이 축복인 거지요.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 경험해 보십니까?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 갈 때도 간혹 가다 보니까 뭐 놓치고 갈 쯤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번뜩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마터면 놓고 갈 뻔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번뜩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네. 감사하지 않습니까?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언제 합니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이보다 여러분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건데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뭘 못하겠는가?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내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1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입을 넓게 내가
크게 하세요. 더 크게. 아멘. 입을 열어야 돼. 입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것은 뭡니까? 밥만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도 여러분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분은 식도만 있는 줄 알아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옆에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에서 옆에서 도우시는 것은 조력자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내 자리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운전도 누구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까? 버벅거리는 운전자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주 능수능란하게 운전하는 분이 해야 됩니까? 누가 하는 것이 차에 타기 편해요? 잘하는 분이 하는 게 편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 날지 모르는 그런 운전자가 운전하면 차를 타겠어요? 못 타겠어요? 너나 타고 가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어색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다 붙어 계시면서 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안착이 안 됩니다. 왜? 자기 생각에 꽉 차 있거든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게 기적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 있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낫지요. 내가 하는 것보다는 더 지혜로운 당신이 하는 게 낫지요. 그렇게 이웃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탕발림이라고 그렇게 그냥 하시고 말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떤 이제 대화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주무실 때마다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한다고, 의탁한다고. 근데 그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아, 좋아요. 일단 악몽을 안 꾸더라고요. 그 한마디인데, 한마디 고백인데, 하나님 의탁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푹 자는 겁니다. 악몽을 안 꾸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 생을 담보한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값비싼 약속입니다. 평안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니,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할 것이니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어찌하실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 세상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 사실까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이런 평안과 편안은 구별이 되어야 되지요. 그죠? 편안은 뭡니까? 몸과 관련된 것입니다. 평안은 마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지고 또 뭔가 되었어도 이런 편안은 추구할 수 있겠지만 평안은 추구할 수 없습니다. 나무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밤잠 못 자는 사람 많고요. 두려워하는 사람 많고요. 악몽 시달린 사람 많고요. 그래요. 하나님 떠나면 인생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남 앞에서 그런 척 할지 모르겠지만 혼자 떨고 있고 혼자 울고 있고 혼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말입니까? 평안하라 이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 말고 듣고만 있지 말고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 이 우주선이 이 지구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것도 힘들지만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겁니다. 더 힘든 거예요. 평안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입만 열면, 믿음으로 열면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것입니다. 거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누리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상황을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웃고 지낼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은 저 내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식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고 하나님을 다해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그걸 가져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이런 자녀들에게 뭘 주고서 대가 요구합니까? 어떤 꼬마가 그랬다고 그러지요? 내가 심부름 해준 값 얼마? 내가 엄마 말씀 듣고 공부 열심히 해드린 값 얼마? 여러분 영어 유튜브에 보시면 그게 있어요. 노차주라는 거. 노차주. 그래가지고 합계 얼마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다 듣더니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아준 공짜. 내가 네가 지금까지 자랄 때까지 모든 기저귀 갈아주고 전 먹이고 우유식 먹이니까 공짜. 내가 너를 갖다 학교 보내준 거 공짜. 그래서 리스트가 다 적어줬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 보더니 눈물이 글썽이면서 엄마 나도 노차지. 뭡니까? 저도 공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대가 받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니 하나님에게 대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 준 거 공짜. 너에게 건강 준 거 공짜.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하는 거 공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도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거나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고 거저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께 주신 이 은혜를, 이 귀한 선물을 여러분의 것을 잘 받아서 꼭 승리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한 줄 알았지만 깨닫고 보니,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귀히 알고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